여러분, 야구 감독 가운데요, 이 야신이라고 불리는 감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야신이라고 불리는 감독이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야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김성근 감독님이 어느 날 한 방송에서 자신은 이 야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내가 마음에 좀 드는 별명이 있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잠자리 눈깔, 이 별명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자면 잠자리 눈, 이런 이제 별명으로 불려지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감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그 선수의 컨디션은 오늘 어떤지, 그리고 이 슬럼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켜보면서 그걸 잘 알아야지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팀도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 한 명 한 명을 내가 좀 잘 알고 잘 봐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별명이 잠자리 눈,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라면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고 잘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팀을 잘 이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근 이 감독님이 이 잠자리 눈깔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아실까요?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의 사람도 그렇게 한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보고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눈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고요. 혹시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어떤 성경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시편 23편을 다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이 선한 목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또 그것을 마치면서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시편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목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는데,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에게 정말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고, 광야에서 정말 도망치면서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위험할 때만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그렇게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길로 쭉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약속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태라면 아마 그런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좀 구해줄 강력한 군사, 그리고 힘 있는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왕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그런 왕을 보내줄게, 그런 군사력을 너에게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은 뭐냐면 바로 목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실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목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줄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한 목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목자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목자가 되어서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선하다는 표현에 어떤 도덕적인 선함, 착함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선한이란 말이 칼로스 그리고 토브 이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아니라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그렇다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칼로스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좋음에 대해서 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좋고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완전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 맞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 맞게 되었다는 토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지금 이 선한 이 단어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좀 정리하자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켜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기준에 딱 맞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렇게 정결한 그 목자가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말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선한 목자 하니까 뭐 착하고 좋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말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이 선한 목자이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가요,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삭슬 받고 양을 치는 목자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럼 이 삭구는 뭐냐면요, 이 하루 일당을 받고 그냥 그 양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고용되어져서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대신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사실 그날 하루 적당하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된 월급을 받으면 그만인 거죠. 삭군은 뭐가 목적이냐면 자기가 받아야 될 이 삭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정말 돌보고 뭔가 양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은 양떼를 잘 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양털 상태를 이렇게 조사하고 양털을 깎고 때로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팔고 그 양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양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어떤 수입,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양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삭보다 위험이 더 크게 되면 양을 위해서 절대로 그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향한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어쩌면 결국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루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어떠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버티면 되는데 위험에 처해지면 내 목숨이 위험해지기까지, 어려움에 처해지기까지는 그 양을 돌볼 그런 마음의 자세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양의 주인입니다. 진짜 양의 주인. 직접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양을 사게 되면요, 가장 먼저 그 양에게 자신의 양, 자신의 소유다라는 그런 표식을 귀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직접 지어주고요. 그래서 이 양이 내 것이다 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양은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소유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양 한 마리가 죽게 되면 내 소유가 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자,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양이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그늘 있는 곳으로 가서 양을 쉬게 하고요. 그 감옥에 오게 되면 물가를 찾아 직접 양을 이끌고 물가로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 양의 주인 목자입니다. 또한 한밤에 늑대나 그 이리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자신은 쪽잠을 자면서 문 앞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처럼 양을 지키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시냐면, 우리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값을 치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잡아 가두어서도 아니고, 또 로마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결코 아니라,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누가 더 희생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느냐, 얼마나 포기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싶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던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한 이 양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목숨을 걸고 사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게 할지 그렇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때와 철을 따라서 풀이 없으면 그 풀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심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택하셨겠습니까? 더 큰 생명,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그 양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양의 숫자가 얼마인지, 양의 키가, 양의 무게가, 몸무게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자랐는지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책을 보거나 사전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기노스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 이미 마리아는요, 요셉과 이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남자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정보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될 이 요셉과 친밀한 관계, 어떤 육체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이 기노스코, 이 교제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군데 좀 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헛되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로 지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자기 배만 불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떠나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풍랑이 치면서 배가 요동치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마치 이제 뒤집어질 것처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기는 아시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과 말을 떨어지기도 무섭게 저기 저쪽에 보니까 처음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마치 유령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풍랑을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배를 찾아서 노를 저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에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산에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기도원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에서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 전 진짜 뽑고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원 뒤에 있는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산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이제 산이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별빛, 달빛만 보이는데 저 앞에서 저쪽에서 누군가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안 들릴래 안 들릴 수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처음에는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이어지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올까, 무슨 기도를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계속 거기에 좀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10분이고 20분이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계속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뭘 저렇게 하시나,
뭔가 좀 구해야지, 강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 고백이 맞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